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네. 덥거나 춥지는 않으십니까? 배고프거나 배부르시진 않죠?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예. 뭐 그렇죠. 피곤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 이 끝 무렵에 이 오후 예배인데 이렇게 많이 오실 걸 모르고 약간 핵심 멤버만 들어야 할 설교를 준비했는데 핵심 멤버가 되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이제부터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짜증나고 힘들고 지칠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짜증을 내요. 짜증이 나니까 짜증을 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죠. 어떤 책을 보니까 요즘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관련된 책들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걸어라. 걷다 보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이제 피도 돌면서 괜찮을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를 해라. 누군가를 도와줘라.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 세 번째, 내가 지금 왜 힘든지 적어봐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를 솔직히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힘이 들고 마음이 짜증나고 이 자식놈들은 말 하나도 안 듣고 남편도 그럼 잠깐만요. 남자도 여자도 부모님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굉장히 한약방 가면 어디 아파요? 그러면 침 놔주고 머리 아파도 침 놔주고 다리 부러져도 침 놔주고 교회는 약간 한약방 같아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답답할 때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소망입니다. 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속성, 혹시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 긍휼입니다. 긍휼.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은 이 긍휼이란 단어를 크신 자비라고 말하고 우리말 성경은 풍성하신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자비나 긍휼은 가엾게 여기거나 불쌍히 여김을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긍휼이란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성실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거는 고개를 끄덕여도 좋습니다. 그런 거구나. 긍휼이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언약에 기초한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은 그냥 가엾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향해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덕분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언약에 기초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도 하고 우리가 죄도 짓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여정으로 쫙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추석인데 너무 어려운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어디 있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제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출판사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 페이지로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페이지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무엇이 무궁하다고 말합니까? 국률. 이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죠? 진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속성, 우리에게 있는 실수,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멸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이 성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는 이번 연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저에게 제일 많이 유익이 되어졌다라고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졌다 하여 비공유적 속성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잠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일까요? 시간 속에 계시지 않은 분일까요? 시간 속에 계시지 않는 분, 그것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으시던 때가 없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분에게 시간을 대비하여 본다면 하나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울을 딱 부딪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큰 분이시기에 시간을 넘어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을 때 나의 구원이 영원해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천국을 가요.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영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지는 영원이 있냐 없냐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다 보면 이 주름살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제가 요즘에 여기 구렛나루라고 하죠. 여기에 흰머리가 이렇게 계속 나는 겁니다. 여기만 염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 구렛나루에 있는 흰머리를 자르면서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영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이번 추석 기간에 내려갔는데 시어머니가, 내려갔는데 며느리가, 내려갔는데 남편이, 내려갔는데 이 자식놈이 아주 내 마음을 힘들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였던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얘기하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다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착착착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여 하더라도 응답이 됩니까? 주여 하더라도 응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서
내 길이 복잡하고 엮여 있고 나는 무너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고 모두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의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분.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조금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너무 딱딱한 인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왜 변하지 않는 것이 놀라운 속성이냐면 완전하기 때문에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변할 이유가 없고 무한하기 때문에 변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과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싹트고 내 안에 실수가 싹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엄청난 안전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했으니까, 오늘도 내가 성경을 5장을 봤으니까, 오늘도 내가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피 흘려 눈물을 흘리며 지쳐있고 아파해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국률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유익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이 성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앞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속성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그분 자체가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여러분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고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이 문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베드로전서를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독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목숨이 위협받을 만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어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어떠하심이 우리에겐 유익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소망이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행하심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지금부터는 그 세 가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릴 때 꼭 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행동을 생각해 보시고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동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됩니다. 이것도 따라해야겠죠. 분위기상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됩니다.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죠?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같이 나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소망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거듭남이 너희들에게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미 가졌던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사실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제대로 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베드로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말이죠. 예수님이 전쟁의 영웅, 정치적, 군사적 영웅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왕이 되시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놀랍게도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고요, 놀랍게도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이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뒤에 서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갑니다. 아무 힘 없이 터덜터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 한마디에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질문 한마디에 어떻게 말합니까? 소망이 절망이 되어 내가 그를 모른다. 그리고 저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소망이 절망이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불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불로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경험한, 베드로가 들은 소망은 이 부활의 소망에 있기에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생각했던 소망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고 변함없이 정확한 이분을 믿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과거에 썼던 소망이란 단어를 쓸 수 없던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나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본 것을 확실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산소망이 정말 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이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이 들고 육두문자가 이 끝까지 딱 차올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이것을 삭혀내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잠깐만 옆으로 가게 보세요. 저 사람이 저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나의 의와 나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필터이죠. 그것이 저에게 참 많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이 산소망이라는 것이 현재 잘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필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필터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산소망이 작동되냐 작동되지 않냐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냐 인간다움의 향기를 내냐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권사님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들립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 같지 않게 사복을 입고 추리링을 입고 다니면 누가 목사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집사 이 집사 말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버스에서.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그 권사님들 무리 뒤에 앉아 있어 보이는 집사님 같아 보이는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필터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삶의 이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작동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과거에 CCC에 있을 때 가르쳤던 교재에서 나왔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그 대목의 예화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의 비용을 마련했고요. 그 크루즈 여행 기간 동안 먹을 건빵을 준비했습니다. 이 청년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이 건빵을 물리도록 먹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저기 레스토랑에서 칼질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 보였겠습니까? 그 답답함이 시간이 지나 차오르기 시작해서 배의 선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저곳에서 딱 한 끼만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선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뱃삭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뱃삭 안에는 이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이지요. 우리는 이 예화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런 멍청한 놈, 그 티켓에 나와 있을 텐데 그것도 안 읽고 저렇게 고생을 하다니 멍청한 것.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산소망이 작동이 되고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작동이 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부활과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 너머에. 내가 죽을 때만 작동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크루즈 여행에서 티켓으로 타고 들어가야 되는 비용만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산의 진미가 있는 달콤하고 맛있고 짭짤하고 달고 막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것까지도 지불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시간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작동시키는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더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산소망이 작동되는 삶을 살고 싶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며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사단은 유혹하고 세상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내가 배신을 해보니, 내가 배반을 해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은 천국 갈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작동되어지는 가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늘의 유업을 주시는 소망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유업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야,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 진노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끝내 우리에게 뭘 또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건 수지 맞은 일입니다. 맞는 표현인가요? 네.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멘.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새롭게 태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공동 번역은 그것을 분깃이라, 표준 세 번역은 그것을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저에게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은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이 많은 집안 자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싸워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얼마나 좋은 거 아닙니까? 나에게 뭔가 새롭게 무엇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게 유산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산이라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산,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유산을 받으면 이 가족끼리임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으면 이거 뭔가 떼가지고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 세금이 얼마나 아까운지 아십니까? 아까워요. 유산이 있으면 아깝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 누가 떼가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랍게 주어지는 모두에게 공정으로 인정된 이 자산의 특징을 이제 지금부터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특징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제가 농담하면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정신들 차리세요. 자, 첫 번째, 이 유산의 특징은 뭐냐면 썩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건 시간의 연속성상 가운데 있어야지 썩어요. 그런데 썩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것에서 누가 똥물을 튀기고 누군가가 무엇을 던져서 이 유산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이 유산 너무나도 귀한 것 아닙니까? 이 유산은 도대체 뭘까요? 외부적인 요소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고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고 하늘에 간직되어진 이 유산은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것 같으십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집이요? 개털 모자.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 우리의 구원은 외부적 요인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감히 해할 수 없는, 감히 사단이 이것을
망가뜨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 구원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시간의 흐름과 공간성 안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꽉 보존하고 계시는 그런 가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억압을 받는 이 1차 독자인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겪게 되는 고난으로 인해 구원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늘에 간직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현실에서의 삶이 지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고난을 경험하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어려워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거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그렇게 흔들릴 만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 구원은 시간과 공간과 외부적인 모든 요소로도 방해받을 수 없는 확실히 지켜진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계신다는 건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험난한 삶이 있어도 너무나도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만큼의 아픔과 어려움과 배신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구원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 번째 행함은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소망이 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 말세의 때, 재림의 때, 심판의 때 같은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 흩어 뿌려져도 상관없을 만한 이 모래알갱이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원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초를 섰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초를 쓰신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육군을 갔거든요. 육군 훈련소 가서 4주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 내리고 두 사람 내리고 다 부대에 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안 내려주는 겁니다. 낮에 출발했는데 저녁까지 전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송해주는 이제 부소대장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해서 부대로 들어가는데 밤 저녁이 돼서 도착한 데가 바닷가였습니다. 육군을 갔는데 바다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육지 끝에서 바다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시간, 7시간을 해의 시기에 따라서 4시간부터 한 8시간, 7시간을 보초를 서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초, 이 강대상 하나만한 데서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둘이 참 열심히 서 있을까요? 철모를 벗고
바닥에 깔고 철모 이렇게 동그란 데를 바닥에 깔고 이렇게 앉으면 그렇게 편해요. 엉덩이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총을 옆으로 방치해 둔 뒤 돌아가면서 한숨씩 자다가 어떨 땐 둘이 같이 자고, 나쁜 선임을 만나면 저는 계속 보초 서고 선임은 계속 자고, 이런 보초병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의 말씀이 딱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초를 쓰다가 아직도 느껴지는데 닭살이 한번 쫙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이 자고 있었고 저는 이등병이었고 상병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라이터가 탕탕탕 비춰지는 겁니다. 눈을 딱 감고 있는데 누가 왔을까요? 사단장님이 이렇게 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뒤에 서 있는 영대장님, 대대장님, 소대장님은 진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야, 그 상상이 가십니까? 그때의 그 저릿저릿한 그 충격은 결혼을 처음 해서 들어가서 밥을 지었는데 밥이 다 탔을 때보다 놀라운 충격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초를 서신다라는 그 개념은 저와 같은 보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같은 보호하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원은 내가 구생활에서 지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피조물을 창조주가 지킨다는 겁니다. 말이 될까요? 이 정말 너무나도 격이 다른 그 존재가 창조물을 위해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말세이며 재림의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때가 오죠. 그러나 그때까지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그 속성과 성품이 우리에게 행함으로 이루어져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업이라고 하는 구원을 주심이요, 세 번째는 말세까지 우리를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무엇으로 소망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이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없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소망이 될 수 있죠. 내가 몸이 불편할 때 몸이 건강한 사람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외쳐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외쳐야 할 때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